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신약 성서 109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있는 속담인데 영어권 국가에서도 똑같은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two birds, one stone입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셔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two birds, one stone. 뭐죠?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하나 던져서 새를 두 마리 잡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속담이나 격언은 그 민족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석이조와 비슷한 말이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거양득. 그러니까 한 번에 양쪽의 이득을 취한다. 벌써 일석이조 하나로 부족해서 우리 민족도 일거양득.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이 정도 되면 우리 민족은 한 번에 여러 이익을 원하는 민족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도 한 번에 두 가지 정도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 민족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꿩 먹고 알 먹고까지만 아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둥지 털어 불 떼고. 그러니까 꿩도 잡고 알도 먹었는데 이제 그 둥지까지 가져다가 불에다 태워서 이제 따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갑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발 담그고 물 구경하고. 이게 원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만족 못하고 세 가지, 네 가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는 어떤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러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최소한의 투자로 얻고자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죠. 최소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얻어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타고난 장사꾼의 기질이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순식간에 6구절 안에서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두 가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후로는 이 사람들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전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놀랍게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자원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듯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봐도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족들이 어디 갈 때 다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업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따라가기를 힘들어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쇼핑을 갈 때 거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가서 기다리는 동안 행복하거나 밝은 표정을 짓지 못하죠.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인간의 결단이나 결심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인물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기특하다라고 칭찬해 주실 법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머리도 자기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인물은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삶이 잘 풀려져 가고 뭔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내가 열심만 내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슨 일이라도 다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461장 찬송처럼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그럼요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첫 번째 인물과는 좀 다르게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지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례를 다 치룬 다음에 따라가게 하옵소서. 당연한 인간의 도리죠.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거죠. 아마 구한말에 개신교와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조상도 모르는 종교,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그런 부요의 종교라고 악명이 붙었을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게 나를 따르라라고 강권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도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은 아들에게 책임이 분명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아주 도리에 맞고 아주 상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나를 쫓으라라는 요구는 이교도들의 요구같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앞뒤의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죽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사의 문제들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도 자원을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대신 조건을 붙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이 또한도 예의 범절에 어긋날 일이 아니며 오히려 권장하고 지켜야만 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이런 상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해주신다라면, 저러한 것들만 응답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고쳐주신다라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내 삶의 조건들이 주님을 따를 만큼 튼튼하고 건강하고 풍족하고 넉넉해야만 따를 수 있다라는 정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물을 통해 이미 드러난 진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런 환경에 의한 지지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그러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왜 힘들어지는 걸까? 예수님 믿는데 왜 잘 안 되는 걸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이미 승리한 드라마의 완결을 보기 위하여 사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유혹을 당할 이유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조건을 붙였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유럽의 큰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역사 속에서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클로비스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야만족인 알레마니족이 이제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비스 왕이 자신이 믿고 있던 신들에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점점 불리해지고 알레마니족이 프랑크 왕국을 함락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바로 이 클로비스 왕의 부인인 왕비의 클로딜드가 바로 그리스도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비스 왕이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대신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로딜드, 왕의 부인이죠. 클로딜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억눌린 자를 도우시고 당신에게 소망을 두는 승리를 주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이 나의 대적의 손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성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신을 불렀으나 지금 그들은 내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들이 전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나의 대적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는 496년 갑자기 알레마니족에 내란이 일어나서 그들이 후퇴하게 되고 프랑크 왕국은 오늘까지 역사에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클로비스 왕이 분명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의 군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하기를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고 있는 칼과 오른손은 높이 쳐들고 물에 들어갑니다. 왜냐? 이 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게 폭력을 써야 하는 팔이기 때문에 이 팔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조건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온 몸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말하지만 오른팔만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과 3,000명의 전사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는 검이 들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만은 예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리모컨을 높이 들고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을 높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높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예외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취미 생활을 예외로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만은
혹은 그 말조차 하지 않고 뒷주머니에다가 몰래 숨겨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유혹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도 등장한 인물들이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 뒷춤에 감춰둔 그게 뭐냐? 왜 그거는 내놓지 않느냐?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감추었던 것이 유대 사회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지지 않도록 몰래 찾아오는 넘어짐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은 재물이 그에게 유혹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내어놓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이라든가 지금 살아서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그들에게는 예외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에 세겜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걸려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단호한 주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과 저것 중에 택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설교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겼지만 원래 소 제목은 Everything or Nothing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거나 아니면 불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만큼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요 부분은 떼어놓고 하나님께 헌신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지, 성경에는 그러한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가고 계십니까? 죽기 위하여 가시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온전히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50%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99%까지 주었으나 마지막에 1%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100%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렵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붙잡기를 소원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사실은 62절에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떠올리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불렀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부르는 장면에서 엘리사는 12결이 소 24마리가 되겠죠. 그것을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엘리사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가 24마리 정도 되면 꽤 부자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제자로 부를 때에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쟁기 잡은 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엘리사처럼 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쟁기를 내려놓고 가서 그 중에 소 2마리를 잡아서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쟁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의 속담에 나오는 정신세계처럼 2가지 가운데에 늘 갈등하고 선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우리 인간은 항상 2가지를 걸쳐서 살려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든가 세상에서의 건강이 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유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진로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에 선다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100%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고 삶의 필요가 아우성치지만 그것들을 뒤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가족들이 대신 지거나 내 이웃들이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께서 여우와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오늘 3명의 인물은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단 100%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또 때로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3명의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황이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들을 소홀히 여길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윤리와 관념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쫓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듯 하면서도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여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효율성을 따지고 이쪽과 저쪽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정병 군사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히 100% 죽어졌을 때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되시는 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먼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구두를 열심히 수선하는 법을 배워가면서도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25살의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훈련을 받은 후에 1792년에 31살의 나이로 인도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속의 인물 중에 한 분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저도 제 방에 항상 써놓기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교를 갈 때에 고백했던 구절을 적어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 그것이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열심히 가서 섬겼습니다. 아직은 선교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모든 환경들이 어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 만에 사랑하는 5살짜리 아이가 죽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묻게 되죠. 그 충격으로 사모님은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인도의 풍토병과 열병으로 인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물로 아내와 자녀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7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회심자가 생기지 아니하지만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인 벵갈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20년에 걸쳐서 벵갈어 성경 번역이 완료되고 영국 선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 인도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나누어 줘야겠습니다. 영국 선교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내줍니다. 종이와 잉크와 인쇄기를 보내서 인도에서 드디어 인쇄가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뜨거운 마음으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 시간조차도 아깝다라는 생각에 인쇄를 맡겨놓고 또 전도하러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쇄소에 불이 나게 됐고 20년의 모든 자료들이 불타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자료가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20년을 수고했고 가족을 다 잃었고 회심자를 얻기가 힘들었던 인도 대륙에서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을까요? 놀랍게도 불타버린 그 종이 잿더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의 수고는 거두어 가셨지만 내 믿음은 안 거두어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0%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99%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100%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헌신했고 더 열심을 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벵갈 언어로 된 성경을 인도인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로 듣고 짧은 시간에 듣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던 길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좋은 본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할 만한 일들입니다. 부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헌신한다라는 것은 저러한 것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 소망교회 성도와 같은 삶이구나,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대대손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100%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